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나를 위한 고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는 정료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받으시기 위해서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사람들이 정료나무 가지를 들고 나와서 호산나 이렇게 예수님을 크게 환영을 했어요.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정료주일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부터는 일주일 동안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신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신 고난주간이 되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다시 3일 만에 또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제 이번 주 다음 주는 부활주일이다. 그래서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성경에서 이 정료주일에서 다음 주 부활주일까지 요 일주일 동안이 이 신약성경 공부한 모음서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 일주일 동안에 그 모든 게. 그만큼 그 십자가의 고난, 그 부활, 이것이 기독교에서 어마어마한 비중을 차지한 중요한 메시지고 복음인 거예요. 그리고서 기독교의 핵심이 됩니다. 기독교는요, 십자가와 부활을 빼놓고서는 복음을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구약 선지자 이사야가 예수님 탄생 700년 전에 예수님의 고난을 예언한 것인데 그것이 700년 후에 예수님으로서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 이사야 선지자는 700년 후의 일을 마치 눈앞에 보는 것처럼 생생하게 기록했어요. 예언하고.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이 뭡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고난당한다는 거예요. 나를 구하기 위해서, 나를 용서하기 위해서, 나를 저주해서 복을 주시기 위해서 고난당한다는 내용인 것입니다. 어느 예수 잘 믿는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전도해서 교회를 다니게 했어요. 그래 시어머니가 이제 세례를 받기 전에 며느리가 목사님이 예수님이 누구 죄를 위해서 죽으셨냐고 물으시면은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대답해 하세요. 이렇게 세례 문답을 그렇게 대답하라고 기뜸해 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세례 문답 시간에 그 시어머니에게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서 죽으셨죠? 그러니까 그 시어머니가 뭐라고 하냐면 내 며느리 죄 때문에 죽었어요. 그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지만은 사실 우리도 예수님의 고난이 나를 위한 고난인 것을 우리가 깜빡 잊어요. 잘 있고 그래가지고 제 3자처럼 구경꾼처럼 그렇게 감사하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 서양의 어느 교회에 높은 정탑에 양이 한 마리 조각되어 있어요. 그래서 관광객들이 궁금해서 왜 저 정탑에 양을 한 마리 조각해 놨습니까?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그 사연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이 종탑을 세울 때 종탑 높은 곳에 일하던 일꾼이 발을 헛디뎌서 추락했어요. 근데요, 마침 지나가던 양떼들이 있었는데 그 추락하던 사람이 그 지나가는 양들 위에 떨어져 가지고 그 양은 깔려 죽었지만 그 사람은 아무 다친 것 없이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너무 양이 고마워서 자기를 대신해 죽어준 그 양이 고맙다고 그 양을 조각해 놓은 것이랍니다. 그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이 양처럼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떨어질 때, 추락해서 죽을 수밖에 없을 때 나를 대신해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예? 그래서 그것을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살려주신 거예요. 네, 그러면 오늘은 예수님이 나를 위한 고난은 어떤 고난인가
한번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고난 주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고난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당하신 고난이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나를 대신해서 고난을 당한 거예요. 그 어느 사춘기 중학교 여학생이 자기 어머니가 얼굴이 그냥 크게 화상을 입어서 막 그냥 형편없이 막 흉해져. 부끄러워가지고 친구들한테 어머니를 소개도 안 하고 숨기면서 지냈어요. 근데 어느 날 학교를 가는데 도시락을 깜빡이고 학교를 간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딸이 배고플까봐 그 도시락을 가지고 이제 학교를 찾아가 전해주려고 갔어요. 그 복도에 있는데 아이들이 막 다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딸이 막 속상한 거예요. 도시락을 건네받은 딸이 그냥 얼굴을 찌푸리고 교실로 들어오는데 애들이 저 사람이 누구냐고 물어요. 그러니까 딸이 우리 집 식모야. 그렇게 말을 하더니 교실로 싹 들어가 버렸어요. 그리고서 집에 돌아와서 딸이 엄마에게 막 그냥 왜 학교 왔느냐고 막 원망을 하고 불평하면서 막 짜증을 부리는 거예요. 그때 엄마가 이거 더 이상 숨겨서는 안 되겠다 그렇게 판단하고 사실대로 얘기한 거예요. 딸아, 사실은 네가 아기였을 때 우리 집에 큰 불이 났었단다. 너는 방에서 잠을 자다가 나오지 못하고 있을 때 아무도 못 들어갔지만 내가 뛰어들어갔단다. 그래가지고 너를 안고 나오다가 그 불에 내 얼굴이 이렇게 타가지고 화상을 입었단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얼굴이 이렇게 흉터가 있게 됐단다. 이런 얘기를 할 때 딸이 자기를 불구덩이에서 건져주려고 뛰어들어가서 자기를 안고 나오다가 그 어머니가 그렇게 화상을 입어 그렇다는 걸 깨닫고 눈물을 막 흘린 거예요. 그러고서 다음부터는 어머니 얼굴을 볼 때마다 나를 살리려고 저렇게 고난하셨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효도자가 됐다는 거예요. 효도하게 됐다는 거예요. 어머니는 딸을 사랑했기 때문에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 딸을 구해낸 거예요. 사랑했기 때문에. 그 6.25 사변 직후에 남편을 군대 보내고 부인 혼자 애를 낳게 됐어요. 근데 아이가 태어나면 먹을 것도 없고 또 입을 것도 없으니까 이 여자가 선교사를 크리스마스도 가까워져서 선교사를 찾아간 거예요. 좀 도와달라고. 그 선교사 집을 이렇게 찾아가는데 날이 어둑어둑하는데 가는 도중에 막 진통이 오는 거예요. 산통이라고 하나? 그냥. 그래서 금방 아기를 낳을 것 같아서 이 어머니가 이 여인이 급하게 아무도 없는 다리 밑으로 내려왔어요. 아무도 안 보는 다리 밑에 가서 거기서 아기를 낳은 거예요. 그리고서 이 사모는 아기가 춥까봐 자기 옷을 벗어가지고 막 아기를 싼 거예요. 또 막 자기 속옷까지 막 벗어가지고 막 아기를 감싸고 또 감싸주다가 자기는 벌거벗은 채로 얼어 죽고 말았어요. 근데 그 이튿날 선교사가 그 다리를 지나가다가 어디서 그냥 애기 우는 소리가 들려서 뭔가 하고 다리 밑으로 가봤더니 그 산모는 얼어 죽고 애기는 그냥 산모 옷에 품에 막 껴 있어가지고 그냥 애기가 울고 있는 거예요. 그 얼른 그 애기를 자기 집에다 내려놓고 키우고 그 산모는 무덤을 만들어서 묻어줬어요. 근데 그 산모 아들이 나이가 이제 먹고 젊은이가 됐어요. 그때 그런 말을 한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어떻게 됐는지 좀 말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그 젊은이를 데리고 그 어머니 무덤에 갔어요. 그리고서 그 어머니에 대한 얘기를 들려준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그 아들이 막 자기를 위해서 죽으신 그 어머니를 너무 그리워하면서 막 흐느껴 우는 거야. 그리고서 자기 옷을 막 벗더니 그 옷을 어머니 무덤에 막 덮어주면서 어머니 저를 낳으시나 얼마나 추우셨어요 하면서 막 흐느껴 울더라는 거예요. 그 어머니는 자기 아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자신을
대신하여 죽었던 것이에요. 이와 같이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가 멸망의 불구덩이에서 영원히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을 건져주시려고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거예요.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고 존귀한 존재고 생명까지 내고 싶은 그만큼 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주님의 고난은 나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기 위해서 당하신 고난이었다. 여러분, 사람이 죄를 지면 얼굴을 들 수가 없어요. 그 처음 아담이 하나님 앞에 죄 지었을 때 그들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납치피하 숨었잖아요. 그리고서 자기 몸이 벗어진 걸 보고서 수치를 느껴가지고 무화과 잎을 치마로 만들어 이렇게 가렸어요. 여러분, 죄라는 놈은 저주를 가져오고 수치를 가져오고 불통을 가져오고 진노를 가져오고 멸망까지 이르게 하는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처음 아담, 우리 시도 처음 아담이 죄로 우리 인생은 누구나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갖고 태어나요. 그래서 영원히 저주와 멸망 속에서 진노 속에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 존재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한 인생들을 불쌍히 여겨서 그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서 우리를 대신해서 나무에 달려서 그의 저주를 다 자신이 받으시고 피를 흘려서 돌아가시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대신 십자가의 고난의 대속의 피를 흘리게 됨으로써 우리 흉악한 죄와 허물이 용서를 받고 회복하게 됐다. 그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니까 율법에 따라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 말씀은 절대 변경될 수 없는 진리입니다. 유대인들이 드려진 의식 중에는 피 흘림이 없이 죄가 도말되는 의식이 하나도 없어요. 어떤 경우든 대속 없이는 절대 죄사함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들은요, 짐승의 피를 가지고 대속의 제사를 드렸는데 이것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상징하는 모형이에요. 그러므로 오직 예수의 보혈만이 우리의 죄를 씻어주는 대속의 피가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의 피 외에는 죄사함의 구원의 길을 하나님이 정해놓지 않으셨어요. 어떤 선행이나 어떤 공로, 노력이나 철학이나 종교나 죄를 없이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그 보혈을 쏟아서 그 대속의 피를 쏟아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그를 의지하고 그에게 회개를 할 때 우리가 죄에서 용서함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피 흘림 없는 아담과 하와가 만든 무화과 나무 잎은 죄를 가릴 수가 없어서 하나님은 그걸 벗겨내고 양을 잡아서 양의 피를 쏟아서 양가죽을 가지고 그것으로 가리게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줬죠. 그때 그 양을 잡은 양가죽으로 가리게 한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모형인 거예요. 여러분, 피 흘림이 없는 가인의 제사, 아름다운 멋진 농산물로 가득했지만 하나님은 연락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아벨의 양을 잡아 피를 뿌리고 회개한 그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셨단 말이죠. 예수님의 모형인 거예요. 예수 피 없이는 제사함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나올 때 양의 피를 문인마가 무설지에 발랐어요. 그때 죽음의 천사가 그 양의 피를 바른 그 이스라엘 집은 건너뛰었다. 6월절입니다. 건너뛰어서 들어가지 않고 넘어갔다고 해서 그 아들 죽음의 천사가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예수의 모형이에요. 그러나 피가 없는 애국의 사람들의 그 집은 죽음의 천사가 그 집에 들어가서 장자들이 다 죽임을 당했던 거예요.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음을 아시고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고난당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고난은 나를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시키시고 새로운 생명을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조금 굉장히 어려운 것인데 내가 짧은 시간에 설명을 할 텐데 여러분 나중에 이것이 혹시 궁금하면 저한테 개별적으로 와서 물어보세요. 여기서는 설교 시간이기 때문에 길게 할 수 없어서 짧게 하는데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이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것을 아시고 그 율법을 다 이루셨어요. 그래서 그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풀어주시기 위해서 자신을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 율법은 모든 인간을 죄 아래 가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본능은 율법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9장 56절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본능은 율법이라 그랬어요. 우리 인생이 살아갈 때 율법이 우리에게 적용이 돼요. 우리가 아무리 조심하고 아무리 깨끗하고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여러분 우리는 율법을 지켜갈 수 없어요. 왜냐? 우리가 그 율법을 온전히 다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어떤 사람도 그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죄의 권능 아래 죄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율법의 죄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자유로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딱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율법을 다 이루는 방법. 뭡니까?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죽는 수밖에 없어요. 죽으면 율법을 다 이뤄요. 율법이 통하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만약에 추악한 죄를 졌다 하더라도 내가 살아있으면 형사가 나를 수갑채로 잡아가요. 그러나 내가 죽으면 그 율법이 나에 통합니까? 형사가 나를 잡으러 왔다가 내가 죽어 있으면 공소권 없음 하고 그냥 가요. 왜? 죽은 사람에게는 법이 통하지 않아요. 내가 죽었기 때문에 통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율법을 다 이루려고 내가 죽을 수 있습니까? 내가 죽을 수 있어요? 죽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그 율법의 죄에서 건져주시라고 제2아담으로 오셔가지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거예요. 내가 죽을 수 없으니까 예수님이 죽어주신 거예요. 대신해서. 예수님의 죽음은 곧 나의 죽음이라는 거예요. 처음 아담은 인류의 시조가 된 처음 아담은 그 사람 혼자 죄를 졌지만 인류의 대표가 됐기 때문에 그 죄가 그 모든 후손들에게 다 전가돼서 다 죄인 됐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제2아담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죽음은 우리를 대표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죄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를 죽음으로 간주하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 5장 14절 15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이도 하여금 다시는 그들이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음으로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죽었어요. 그러므로 이제 율법에서 벗어나서 자유를 얻고 죄에 대해서 죽은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의 부활과 함께 이제 예수님 부활과 함께 우리도 예수님의 새 생명으로 부활하여 은혜 안에 거하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가 죽었어요. 그러므로 나의 모든 율법에는 이제 통하지가 않는 거예요. 이제 율법이 나를 죄인으로 이제는 그동안 갇혀놔서 죄의 저주 속에 갇혀놨지만 내가 예수와 함께 죽음으로 그 율법은 나에게서 이제 통하지 않았고 예수의 부활과 함께 이제 나는 새로 태어나서 이제 무 안에 들어갔다? 은혜 안에 들어갔다. 하나님 은혜 안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안에 있어요. 은혜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와 은혜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나는 예수와 함께 죽은 자이므로 이제 죄에 대해서 죽었다. 그리고 의에 대해서는 예수와 함께 부활했기 때문에 의에 대해 살았다.
그래서 나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요. 이것은 무슨냐? 나에게 오는 죄가 있을 때 여러분, 나는 그거에 대해서 죽은 자가 돼요. 죽은 자는요 감각이 없잖아요. 죄가 나를 막 유혹을 하죠. 그랬을 때 죽은 자는 뭐 뺨을 때려도 뭐 침을 뱉어도 뭐 욕을 해도 모르잖아요.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돼서 무감각해져야 돼요. 아멘. 죄에 대해서는 어리석은 자가 돼야 되고 어린아이가 돼야 되고 죽은 자가 돼야 돼요. 그런데 의에 대해서는 산자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착하고 바른 일에 대해서는 앞장서서 앞잡이로 나가서 왕성하게 젊은이처럼 일하라는 거예요. 아멘. 예수 믿는 사람은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왕성하게 젊은이처럼 앞장서서 선행을 하고 앞장서서 모든 은혜를 베풀으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안에 사는, 은혜 안에 사는 사람이에요. 그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위대한 부흥사 가운데 김익두 목사라는 분이 계셔요. 근데 그분이 젊었을 때 황해도에서 안악시라는 거 최고 깡패였어요. 얼마나 못된 깡패인지 뭐 대단했어요. 근데 그분이 미국 선교사 스왈렘 목사님의 사경회에 참석했다가 은혜를 받았어. 그래가지고 예수를 믿게 됐거든요. 그분이 은혜를 받아서 성경을 읽기 시작한 거예요. 세례받기 직전까지 막 전력을 다해서 성경을 읽고 있는데 어느 날 친구들이 찾아와서 야 우리 술 먹으러 가자. 그러니까 김익두가 이렇게 말했어요. 아니야 나 지금 약 먹기 때문에 술 못 마셔. 무슨 약 먹은데? 신약과 구약을 먹고 있어. 근데 하루는 성경 읽다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고 은혜를 받았어. 그게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아멘. 이 말씀에 은혜를 받아가지고 내가 죽어야 되겠구나. 그래야 내 안에 예수가 살고 내가 믿음 안에서 살 수 있구나. 그렇게 깨닫고 이 사람은 어떻게 됐냐면 부고장을 낸 거예요. 김익두가 죽었으니 장례식에 참석하세요. 그래서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아니 이 김익두가 멀쩡하더니 어떻게 금방 죽었대야? 그래 막 왔더니 이 김익두가 멀쩡히 살아서 문상객을 맞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리둥절한 거죠. 근데 사람들이 다 모이니까 김익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깡패 김익두는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고장을 돌린 것입니다. 이제 내 안에 예수가 주인입니다. 나는 이제 앞으로 예수 이름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막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기로 했다고 그래요. 그 오랜 세월 방탕을 하다가 뒤늦게 나이 40에 회심을 하고 신앙을 공부해서 목사가 된 분이 있어요. 그 사람은 원래 술을 많이 먹어 술고래라는 별명이 있었는데 목사가 되니까 친구들이 당신 목사가 된 뒤에도 술 먹고 싶은 욕을 그래 하나도 없습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목사 되니까 술 먹고 싶은 마음 없네 그럴 줄 알았는데 딴판을요. 아니야 여전히 술 먹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 술집 50m 전방만 가도 그냥 술 먹고 싶어도 그냥 꼴깍꼴깍 넘어간 간절해.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나? 그럴 때는 내 방법이 있어.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야. 나는 저 십자가 예수와 함께 죽었다. 그렇게 묵상을 하고 가까운 가게에 들어가서 우유를 사 먹지. 그럼 배가 불러서 술 안 먹으시게 돼. 이러더래요. 맞아. 예수 믿어도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욕심이 들어오는 거예요. 탐심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 십자가에 죽었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육신이 있기 때문에 온갖 생각이 나, 탐심도 나고 막 술에 대한 욕심, 뭐 거짓말하고 싶은 마음, 막 남을 흉내내고 막 이런 많은 죄가 떠오를 때 여러분 나는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이야.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고 얼마나 그 죄가 흉악했으면 예수님이 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을까? 그 죄의 흉악성을 생각하세요. 그 죄라는 게 얼마나 흉악했으면 예수님이 저 가시면간에 피를 쏟고 양손 양발
큰 옆구리 창을 찔러서 물 한 방울 피 한 모금 쏟기까지 그냥 다 할 만큼 죄라는 놈이 그렇게 흉악하게 걷기 때문에 절대 죽지 않습니다. 그 죄의 흉악성을 우리가 깨닫고 이제 나는 예수와 함께 죽었으니 죄에 대해서 죽은 자요. 그 예수와 함께 다시 부활했으니 이제는 나는 새 생명으로 사는 새 사람이야. 새로운 피조물이야. 그렇게 하고서 선하고 의로운 일에 여러분 앞장서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고난 주간 이 부활절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의 그 고난을 여러분 깊이 묵상하시면서 은혜를 충만히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